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인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마음을 넓혔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일부 성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고 성도들을 선동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이미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당시 관용어구로서 우리가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반대한 이들도 나는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니 너희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도 바르게 받아들여서 너희 믿음을 그 말씀 위에 세워가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쪽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전한 사람은 영적인 아비가 되고 복음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영적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 어떤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14절 이후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1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울이 어떤 권면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가 하면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할 그런 때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서 그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14절 말씀이에요. 멍에는 뭡니까? 소에게 씌우는 것 아닙니까? 보통 밭을 갈 때에 논을 갈 때에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이렇게 세우고 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소의 크기가 그리고 키가 비슷해야지만이 이게 멍에를 바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크고 한 마리는 조그만 소면은 멍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잖아요. 바로 밭이 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먼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그 복음서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죄인의 대명사에 있던 그 세리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교제를 하는가? 죄인들과 이렇게 딸이 분리해서 떨어져서 살아야지. 죄가 너희한테 물들지 않지. 그들과 함께 살면은 그들의 죄가 너희 스승한테 물들지 않겠느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죄 있는 자들은 영적인 병자들이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과 그 죄인들과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성경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떨어져 산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와 이게 몽의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 활동을 하는데 또한 믿지 않는 자가 주도하도록 놓아두서는 안 되고 믿는 자가 주도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해서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불교의 승려들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뭐 다른 어떤 동네를 사가지고 그것을 함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집 이웃에 이슬람 교도가 사는데 자신은 그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그들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들을 통해서 자신은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이 열린 자세입니다. 예수님 같은 생각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들과 분리해서 대화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반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에 나가서 따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과 삶을 받아들이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조화될 수 없고 너무너무 부조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5가지 서로 유사한 단어를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삶의 방식, 사고가 얼마나 서로 양립하기에 부조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5가지를 이야기하는 함께하다.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불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유일한 법, 절대적인 법,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 법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법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와 그것을 무시하는 자와 어떻게 함께 양립할 수 있는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귀다. 14절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조화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화되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15절. 벨리알은 그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한 것입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뜻은 가치 없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함께 잘 공존하면서 잘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고, 말도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상관하다. 15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함께 할 수 없음.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아무런 비즈니스 관계도 갖지 말고 친구 관계도 갖지 말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치되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사귀지도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살고 믿는 자들만 모여서 따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와 삶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너무 부조화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 발에는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발에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부조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제가 작가이자 강령가 그리고 악성 골수암으로부터 생존한 생존자인 슐라이커 지아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엉망인 채 완전한 축제, 영어로는 Between Two Kingdom이라는 책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한 부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엉망인체 완전한 축제를 제가 1월 달에 읽었었는데, 그 책을 쓴 그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후 막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그 22살입니다. 골수암에 걸렸는데 생존율이 35%인 급성 골수성 백열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개발된 약의 임상실험 대상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치료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암의 극복을 다룬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이 책도 역시 숨결이 바람될 때 When Breath Become Air라는 그런 책, 36살의 신경외과 그 의사가 폐암에 걸려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때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그런 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와 완전히 다른 책이었습니다. 질병의 극복을 다룬 책들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 삶을 담담히 살아갔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물론 잘 극복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자신의 삶과 또 주민들의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다 잃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암은 완치됐지만은 자신은 암이 걸리기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자기 암을 투병하는 도중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떠나버렸고 또 자기 아는 또 소중한 친구도 죽었고 부모도 처음에는 잘 대해주지만 이제 조금 관계도 소원하게 되었고 직장도 이전같이 그런 직장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 과정에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축제를 여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병에서 이겨낸 기록을 담은 책들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책의 그런 부분이 바로 구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 끝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건강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치료 규정이나 퇴원 지시사항에 적혀 있지 않다. 나 혼자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암을 걸리기 이전과 걸려오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치료 과정과 치료를 완전히 끝나고 나서 삶들, 내 주변의 삶들도 완전히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삶을 이제 자기가 개척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마음이 좀 보통 책들 읽으면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밖에 좀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매연이 훅 불어와가지고 매연을 들어마신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많이 배운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젊은이들의 그 자유분방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름대로 자신이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자기 삶이니까. 그런 탓도 있겠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믿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주인공 자신은요 여러 남자와 사귀고 잠자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 남자와 사귈 때 그 남자에게만 충실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괜찮다라고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도덕은요, 세상의 도덕이지 성경이 말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지, 세상에는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조한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과 일치할 수 없고 부조한 삶의 가치관과 방식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조건을 두셨냐면은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지만은 너를 만든 주인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사단은 인간에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악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계명은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게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삶이고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도 혼시자같이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믿음도 잠시 접어둘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바로 세상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뭡니까? 자신이 중심되는 기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핵심은 모든 세계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correction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내 자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고 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머지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은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는 필요하지만 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은요 내 중심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모든 말과 생각과 기도와 신앙의 모든 중심에 내 자신이 됐다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요 아담과 하와를 따르는 삶,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을 따르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부조화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7장 1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summary입니다. 하나의 그 요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여기서 그 더러운 곳이라는 단어, 이 헬라라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그 8장, 7장, 8장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우상 숭배와 연관에 있는 그런 단어예요.
고린도에는 두 개의 유명한 신정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다산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부산 그 신전이 있는데 부산 보모사가 있는 금정산. 두 번째 높은 그 봉이 장군봉인데 725m더라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은요 575m. 뭐 거의 비슷한 그 정도 높은 곳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유명한 신전은 아스셀피우스 신의 신전입니다. 아스셀피우스 신은 치료의 신이다. 전부 다 거짓 신이죠. 우상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그 시에는요 여러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신전이 그 두 개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 그 상인 연합 축제인 길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에 초청을 받으면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기회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미안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연합을 형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움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그 축제에 가면요 당시 먹기 힘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히기 쉽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 축제나 이스미안 경기는요 항상 우상에게 제사를 항상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거기서 사람들과 모여서 비즈니스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의 삶 역시 나 자신의 중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한 6년 전에 저희 아내가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있었고 뇌졸중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가족 그 아내 때문에 목사로서 예배 인도할 일을 잠시 포기한다면은 세상의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세상 기준은. 내 가족이 중심 먼저고 내가 먼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이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특별하게 그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언약식이 사실은 세례식 혹은 침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언약 혹은 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티라고 하는데 맺는 방법은 주로 왕과 그의 신하들 간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나면 왕은 그의 신하를 전적으로 보호해 줄 책임이 있고, 신하는 왕에게 모든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그런 의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약속을 하고 신하는 그러한 약속을 함으로써 왕과 신하 간의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과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이것을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약속, 1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다는 말은 집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거함으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 행사를 하시며 주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 행하다 하는 말은요, 안과 밖에서 행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두루 행하며 안과 밖을 다며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또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너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 진실된 뜻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이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이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여기 16절에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 헬라 단어는요, 성전이라는 여기서 특별히 쓴 그 단어는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는 두 부분이 있잖아요. 성전은 다 거룩하지만은 첫 번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 성전이라는 그 쓴 헬라어 단어입니다. 나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에서는 성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의 삶을 두루 살핀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은 언약을 맺을 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편에서 지켜야 할 것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 52장, 에스겔서 20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죄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종살이를 70년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에서 풀려나와 본토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하는 것과 출바벨론 하는 것 모든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맺은 자로서 언약의 대상자로서의 할 의무고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7장 1절에 더러운 곳이라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 더러운 곳이라는 헬라 단어는 당시 고린도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우상의 신전 길드 의식에 참석해서 우상에게 예배하고 이스미안 경기장에 참석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간습과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안팎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반면 그런 약속을 주시고 언약의 대상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언약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교회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치 않는 것들이 있으면 분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그걸 막 분리하지 않고 안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바르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7장 1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무엇에서 깨끗게 합니까? 육과 영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즉 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에서 깨끗해 하는 것입니까? 깨끗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삶을 그대로 본받고 환영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죄악된 삶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성도가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믿지 않는 법정에까지 가서 막 같이 싸움하는 것, 그 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비즈니스와 사회 활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제물을 함께 먹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매춘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근친상간 행위. 고린도전서 5장. 이런 더러운 악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그렇게 그것을 그냥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극도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존중하고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을 받아들이고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과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장 1절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A.W. 토저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성품이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성품적 거리감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들으실까? 하나님 왜 나와 가까이 있지 않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와 가까이 하고 있지 않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거리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감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기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 스스로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친근한 삶을 친근감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Center Church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다. 그것이 어떠한 언약을 맺은 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평생 충성스럽게 내가 섬기며 따르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그래도 회개에 일어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안과 밖을 두루다니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